아브라함의 시작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으로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12장에 바로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역사는 문을 엽니다. 화려한 문화제국의 수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황막한 깡촌 가나안으로 보냄받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막막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의 페이지가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죠. 자신의 부름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르는 것이 수천 년 자기 후손들이 살아갈 거처와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그가 알았더라면 아마 더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새로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의 삶이 사실 시작된 겁니다. 과거에는 우르에서 신상이나 만들며 팔고 그거 먹고 살았던 땅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와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하늘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삶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작은 일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그 부름이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알고 보니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교회 한번 가봤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첫 발걸음이 이후에 만들어낼 어마어마한 영광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발걸음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은 그건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에 비유될 수 있을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고 땅 파먹던 자가 하늘을 나누는 자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주일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지루하고 힘든 설교도 계속 들어야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속 드십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에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고 약간 드는 거야.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톡톡 던지는 사탄이 던지는 시험이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 혹시 여러분을 긴 시간 지배하고 여러분 생각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르는 벗어났지만 아직 약속의 땅엔 이르지 못한 그런 어중간한 장소, 거기가 바로 하란입니다. 약속의 땅 가까이까지는 왔는데 정작 용기가 나지 않아서 쑥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아야 할 이거를 놓아야 하는데 놓기가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게 바로 하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다른 가족들은 바로 그 하란에서 더 이상 내려오길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만 약속의 땅으로 내려온 거죠. 하란에 머무르는 삶은 사실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는 삶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사만 한 것이지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르에 사나 하란에 사나 사실 그게 그거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고 모든 걸 걸고 약속의 땅까지 쑥 들어가지 않으면 갈대아 우르에 있으나 하란에 있으나 매한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보다 하란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까지가 훨씬 짧죠.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란까지도 한 90% 순종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런 90%의 순종은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10%의 불순종이요, 누룩처럼 순종을 변질시키고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순물이 없어야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90%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100%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놓아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저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마음 주실 때 하나님께 맡기면서 눈 찌끔 감고 하나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오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눈 찔끔 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아마 발걸음 내디뎠을 겁니다. 그러니 물이 밟히고 그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순종이다. 순종하려 할 때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려 할 때 주저함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바로 마지막 고비를 결단으로 믿음으로 넘어갈 때 그게 진짜 순종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90%까지 순종하는 건 어찌 보면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90%까지 갈 때는 쉬운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지막 10% 선을 넘어가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마저도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요,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넘어가야 할 단계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 진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할례의 언약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기고 그분의 것으로 거듭날 때 아브라함이라는 칭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의미상으로 저는 아브라함이 진짜 신앙인, 정말 변화된 신앙인으로 거듭난 데는 할례 이 순간보다는 오늘 본문인 이 모리아 산에서부터 진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언약의 할례도 받았고, 신앙인이라 불리기에 모자람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갔던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아브라함이 되는 결정적 관문이 뭐냐? 저는 그게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희생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부터 그 삶은 진짜 아브라함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제사의식,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신제사를 원한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의식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건 모리아산 이전에도 제사 드렸어요. 계속 제사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와서 제사 드렸고, 그 이후로 어디를 가든지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놓지 않았던 삶이에요. 그러나 모리아산의 의미는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의 제사는요, 특별한 신약적 의미가 깊이 들어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아서 드렸어요. 제단을 쌓아서 드렸는데 모리아산 이전의 제단은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제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의 육신적 노력과 헌신과 마음을 다 담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의지와 결단을 모아서 드리는 그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모리아산의 예배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리아산의 예배는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사실 아닙니다. 모리아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모리아산에서 그가 드려야 했던 제물은 자기 자신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건 자신의 심장을 뽑아 드리는 것보다 더 괴롭고도 힘든 분명히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모리아산 이전까지의 제사는 그냥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 정도 드리는 거였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거부였잖아요. 그 중에서 양 한 마리까지 거 그거 하나 드리는 거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쉽게 제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의 제사는 그게 아니죠. 모리아산의 제사는 하나밖에 없는 걸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 얻을 수 없는 걸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장을 뽑아서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세에 낳은 귀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그런 아들을 바쳤다는 겁니다.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칼을 극적으로 막으셨기에 이삭이 목숨을 구한 거죠.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이삭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그 일을 이행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제사, 모리아산의 제사를 시행했지만 하나님은 이게 누구의 제사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말해요. 이삭의 제사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제사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뽑아내어 드린 하나님 앞에 바친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삭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멈춰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수양으로 대신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받은 것과 똑같다고 말하며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리는 결단을 하면서 자신은 이미 죽은 거였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거란 말이죠. 아마 그는 영혼이 빠져버린 사람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자기 안에 육신적 저항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건 절대 못해, 이건 하면 안 돼,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혼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촉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마지막 넘어갈 마지막 고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90%까지, 그러니까 모리아산 위에까지 오는 데까지는 그나마라도 할만했는데,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는 그 마지막 순간은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일 동안 3일 길을 걸어온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그 한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커다란 충격으로 거의 죽은 시체나 다름없이 아마 정신 혼이 빠져버린 상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면 아마 이 아브라함의 상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 이삭이 죽기 전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의 죽어버린 상태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 명한 제사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제사였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는 혹독한 제사였다는 말이죠. 너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미 구약의 그 믿음으로 진짜 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 제사를 명하시는가 의아하게 이 22장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모순적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리아산의 제사는 인신 제사가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요, 모리아산 제사는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이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바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런 제사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 살아있지만 이미 모리아 산에서 바쳐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을 삶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야말로 구약의 사람이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진짜의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부터 진짜 신앙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가 드린 예배는 아들을 피 흘려 제물로 바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바친 거룩한 산 제사였습니다. 제가 보건대 구약에서 많은 제사가 나오지만요, 이 모리아 산 제사만큼 신약적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는 제사는 아마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중에 이 모리아 산의 제사만큼 신약적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는 진짜 그런 제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요, 산 제물로 바쳐진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이 고백적 삶이 모리아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울보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고백을 삶으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리아산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진짜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조상 같은 삶을 살아요. 그 이전에 어땠습니까?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목숨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범이었다는 거죠. 그가 그때 하나님께 예배 안 했습니까?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예배자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것, 목숨 구걸을 위해 아내 팔아먹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이후에는요, 그런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목숨 구걸하기 위해 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부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오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도요, 모리아 산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모리아 제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진짜 약속의 사람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구축되어 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믿음의 고개를 넘어가는 모리아 제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진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리아의 제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순종의 결단이, 그래서 내가 손을 부들부들 떨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결단의 제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리아의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진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완전히 녹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모리아의 제사를 넘어갈 때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데는요, 자신의 의지로 가능했습니다. 순종해야지, 그래도 순종해야지, 이걸로 가능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결정적인 순종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 산을 제대로 내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리치는 아브라함의 칼날을 막으실 때 누구보다 다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모리아산 제사를 경험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마지막 모리아 제단의 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모리아산 제사를 순종으로 통과했는가? 그냥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까지 내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엔 나도 몰라, 그 정도 혹시 아닌지.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갔다는 것, 그건 이미 우리로 치자면 예배드리러 교회 갔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녹여드리는 산 제사를 드릴 때, 모리아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거치면서 진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내 심장을 빼어드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단과 믿음을 총동원해서 모리아 제단을 잘 통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편안하고 쉽게 그냥 교회 생활 잘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는 잘 나오지만 하나님이 쓰기에는 아직 부족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걸 시키려고 할 때는 아무나 안 시켜요. 준비되고 예비된 자를 시킬 겁니다. 바로 이런 모리아산의 제사를 정말 이기고 극복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근처에까지만 와서 언저리에서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하란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모리아산에 가까이 오기도 싫어하는 초짜들 말고, 진짜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통째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세요의 기도에서 주님 드립니다의 기도로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모리아산 지나도 주세요 할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세요밖에 없다면 그거야말로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을 넘어간 모리아산 제사를 경험한 신앙인은요, 기도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품위가 달라지고 신앙의 가치가 확실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이 대한민국의 수백만의 신앙인 중에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 정말 하나님 눈에 반짝이게 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그 옆에 하란에서 대충 언저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믿노라 하면서 그냥 언저리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진짜 모리아산을 경험한, 모리아 제단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